오늘은 2022년 11월 27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한 번 더.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는 애.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나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릴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예수 열방의 소망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우리 있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1박 2일 동안 우리 느헤미야 콜로키움에 가서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또 실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어저께죠,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실제로 그 여러 가지 그런 대화의 툴들이 있기는 한데 회복적 정의 운동에서 하는 신뢰 서클이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에 제가 인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그룹을 이제 인도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속한 그룹에 네 분이 계셨는데 그 4명은 다 광교 산울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 서클에서 하는 진행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도를 잘했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우리 이제 또 달력을 만들게 될 건데 올 한 해에 나의 인생 컷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인생 컷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얘기를 나눴죠.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이 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명씩 이제 들어가면서 어땠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자리 가면 되게 수줍어하고 이렇게 말 잘 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울컥한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그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광교 산울교회 교우분들하고 이제 집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소그룹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너무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막 나면서 진짜 그 필름이 지나가듯이 우리 교우들의 얼굴들이 싹 하고 지나가는데 막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울컥하고 너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 혼자 울컥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하여튼 혼자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지난주죠, 우리 보미자매가 다시 일어나 이 찬양을 같이 우리 교우들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또 저도 이제 내년 우리 심령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처음 교회 심기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아마 우리 교우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게 뭐 좋은 이야기든 뭐 힘든 이야기든 미처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함께 불러보시죠.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같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제가 할게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같이 다시 일어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영원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을 돌보고 밖으로는 국민들을 지키며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부와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월드컵을 위해서 또 선수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사고 없이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우리 재석지아 부부와 지현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연자매가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최종 지역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첫 주에 있을 다음 주죠. 4주년 MT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중에 예배 준비를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산이가 오른쪽 눈을 다쳤는데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제 각막이 약간 손상이 돼서 약을 이제 눈에 넣고 또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철 형제 그 할머님, 그러니까 외가 쪽 할머님 아니다 아내 쪽의 할머님께서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요. 또 계속 우리 권사님 부모님 또 우리 집사님 아버님도 많이 아프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주중에 또 가벼운 중증으로 넘어가는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치료받고 계시는데요.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하나둘씩 망가지고 또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소중한 이들이 아픈 것을 곁에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또 그것을 돌보는 일들이 결코 쉽지가 않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진하는 일이기에 우리도 지치고 또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모진 마음을 먹을 때도 많고, 그런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사이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을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간구합니다. 치료는 사람이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지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돌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대로 흘러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들도 주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정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돌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는교회는 올해 온앤 오프 예배로 병행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재석 형제 성역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석 형제가 정말 진심이어서 저도 뼈아픈 반성과 함께, 그래서 기존의 성역 공부 플러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그 로안 윌리엄스의 얇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숙제로 내줬어요. 오늘부터 이제 숙제로 나갈 건데 흔쾌히 또 함께 읽겠다고 해서 이번 주부터 딱 그거를 숙제로 한 장씩, 그러니까 이 책의 한 장씩 이제 읽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세례, 성만찬, 그리고 뭐 또 뭐였죠? 말씀, 하여튼 4가지 주제였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함께 읽어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느헤미야 콜로키움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틀 동안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교 산울교회 그 교우분들하고 나눴던 그 시간들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그 산울교회 집사님 두 분께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신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는데,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제가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저도 산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교회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4주년 기념 MT가 있죠. 예배도 드릴 거고 MT도 있는데,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그 체크아웃 하기 전에 현장에서 이제 성만찬과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예배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예배를 짧고 그러나 간단하게 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SCG 청소년 수련관 그랜드룸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4만 원이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나눔 투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인천 여성 학생 후원을 하게 됐고, 인천 여성 학생 후원은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도 논의를 하면서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매번 이제 투표할 때마다 뭐 이렇게 기준이 뭐냐, 뭐 아니면 언제까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반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만나서 이렇게 뭐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해도 예배를 중간중간에 이제 안 빼먹거나 그러면 이제 또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에게 다시금 또 60만 원을 지원을 했고, 학생도 이제 그 학원비로 잘 쓰겠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반성폭력 단체 후원을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30만 원 후원이었는데 그 브릿지 이태원 참사 관련한 후원은 그 투표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참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는 일단 접었고, 그래서 반성폭력 단체 후원으로 일시 후원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 여기를 정기 후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때 다시금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는 저기 통화가 안 돼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이제 물품 후원으로 할지 아니면 금액 후원으로 할지 그쪽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또 후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칠 뻔했는데요. 29일 날 화요일 날이 재석 형제의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됐죠. 네, 제아자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심는 사람들로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축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0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그리고 뭐 산이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이한이도 여기 이마 부딪혀가지고 멍들었다 그러고, 또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또 많은 분들이 아프시더라고요. 예, 부모님들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시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그냥 아프시니까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말고 이야기 들으면 꼭 함께 우리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이자 마지막 사도신경 설교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현장은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며 저의 배고픔을 끌어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감자 냄새였군요. 우리 아가들이 오감자를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센치해져가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일입니다.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네. 영국인들이 비틀즈를 자랑하면 미국인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를 자랑한다고 해요. 영국인들이 셰익스피어가 있음을 자랑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존 스타인백으로 응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이제 비틀스가 더 워낙에 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랑 비틀스랑 비교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셰익스피어는 그래도 다 아는데 존 스타인백은 누구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존 스타인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사랑받는 작가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 저도 잘 모르니까요. 존 스타인백이 남기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말로만 듣던 그 제임스 딘, 반항기 가득한 청년이었던 제임스 딘이 연기한 영화로도 제작이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이야기죠. 이 소설이 1952년 작이고요. 영화는 1955년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한참 6.25 전쟁하고 있을 때 나온 소설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또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도 없지만 이 존 스타인백이 여러 이것과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개인적으로 마지막 소설책을 이 에덴의 동쪽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함께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우리 에덴의 동쪽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덴의 동쪽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한 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때 나오고 다른 한 번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착한 장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에덴의 동쪽이지만 의미는 약간 좀 달라요. 이럴 때는 영어 번역을 보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성경도 약간 차이가 있게 번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첫 번째 에덴의 동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이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체루빔이고요. 그 히브리어로도 세라핌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천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천사들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이 영어로 체루빔을 우리나라 그 말로 그냥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룹이라고 그냥 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천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과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 이게 플레이밍 소어드가 되는 거죠. 소드. 그래서 이 불칼을 두셨던 장소가 에덴 동산의 동쪽입니다. 여기서의 에덴의 동쪽은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쪽.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의 동쪽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나죠. 그러면서 정착한 놋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훗날 에녹성이라고 불립니다. 그 오래 살았던 그 에녹 말고 오래 산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던 에녹 말고 가인의 아들 에녹이 또 있어요. 그래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여기는 이스트 오브 이덴, 에덴이 되는 거죠.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는 거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에는 천사들과 불칼이 플레이밍 스워드가 있었고, 가인은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정착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보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정착했을 거고, 근데 가인은 대담하게도 이 천사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이 가인이 정착했던 이 에덴의 동쪽 땅에 있는 놋 땅에서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에 있는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보이는 곳이었는지 보이지 않는 곳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는 이 태초의 땅, 이 에덴을 의식했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의식하고 에덴 동쪽으로 갔던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동생의 생명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다른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다. 나 너무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마크, 표를 주세요. 이 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다른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다른 사람, 심지어는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가인이 에덴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의식했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가인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일까? 아니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노린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은 뭘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까, 나쁜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상상일 뿐이긴 한데, 그래서 가인의 모습이 에덴의 동쪽에 대한 것과 겹쳐지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메타포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어서 살았으면서도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현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이 돌아갈 곳이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에덴의 동쪽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되는 인간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덴의 동쪽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장소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단절된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죄를 지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표, 마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에덴의 밖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끈질기게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 바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인데, 근데 그 단절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고도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현실, 그것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꺾인 꽃으로 비유를 했었어요. 뿌리로부터 꽃이 있는데 그 꽃을 꺾어버리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꽃을 꺾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물병에다가 담가 놓으면 그게 며칠은 더 가죠. 생생하게. 그러나 그게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결국에는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뿌리로부터 꺾인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시들어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꺾인 순간 이미 죽은 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인간은 죽은 건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꺾인 꽃에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다가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고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죄와 죽음은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 되고 죽음이 결과가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타, 즉 은혜로 인한 선물로 되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선물로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가 사망으로 끝나듯이 죄의 용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몸의 부활은 뭐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어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되찾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꺾인 꽃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꺾인 꽃이 시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 꽃을 다시 화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심어버린 거예요. 되살리는 거예요. 당장 심으면 여전히 이 꽃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시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은혜로 계속해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하면은 이것이 점점 생기를 얻어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심긴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건데 아직은 모르죠. 왜? 나는 시들거리고 있으니까. 나는 죽을 거니까. 그러나 영혼의 끝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용서의 문제로 고민을 해요. 몸의 부활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린 자꾸 늙어가고 아프고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되었다면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죠. 이단의 가르침처럼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 걸까? 영혼이 있다는 건 믿겠어요. 그런데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이라고? 이 몸이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썩어져 가는데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들 또 썩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이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매 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죠. 그 구원, 사건으로서의 구원을 넘어서 믿은 후의 과정으로서의 구원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건으로서의 구원에 머물러서 생각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었으면 믿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되게 유명한 비유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병에 걸렸어요. 의사를 찾아가요. 그러면 의사 찾아 진료를 받잖아요. 그럼 의사를 만난 환자는 바로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죠?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줘요. 약을 지어주고 그리고 환자한테 얘기하죠. 지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차가운 거 드시지 마시고 운동 좀 하시고 잠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 우리 맨날 듣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가 회복이 되려면 의사의 말대로 약 3번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의사가 권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고서 너 왜 병이 안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의사가 말한 대로의 삶이 끝나고 나서야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전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유명했잖아요. 거기서 한 에피소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암으로 딸들의 간을 이식받은 아버지가 나와요. 술로 간을 망가뜨린 아빠가 첫째 딸의 간을 이식받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술을 또 마셔가지고 또 망가졌어요. 그래서 둘째 딸의 간을 또 이식받았어요. 근데 술을 끊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죽을 사람을 딸들의 간을 이식을 해서 살려놨으면 이제 술을 끊고 의사가 권해준 대로 운동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고 싶어 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기억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딸이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기증자의 간을 아마 이식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의사가 진료를 거부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해놓고 또 살면 당신은 또 이렇게 올 건데 안 바뀔 건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간을, 이 귀한 간을 당신한테 또 드리겠냐. 당신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망치면서 자기만 살려고 한다. 거부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더디더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죠. 매일 죄를 짓고 실패하더라도 매일 회개하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사건으로의 구원으로만 머물러 있고 과정으로서의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도 그 생명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준은 그럼 뭘까? 어느 정도의 삶이라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까? 이렇게 또 생각이 흘러가면 거기서부터는 또 우리의 선한 삶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또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돼요. 몇 번의 실천을 하면,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면 이렇게 또 생각이 빠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위대한 성자나 영웅적인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첫 번째 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삶은 놀랍게도 연약함이었어요. 연약함. 김진혁 교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데스를 지키던 사나운 케르베로스마저, 이 케르베로스는 지옥의 문을 지키는 그 개들이거든요. 이 케르베로스처럼 강력한 영웅이 아니라, 케르베로스마저 완력으로만 제압한 헤라클레스처럼 강력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과 자기 바침을 통해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이 깨졌다는 전복적 상상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폭력과 간계로 세상을 쟁취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의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선한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한 게 그렇구나. 우리가 헤라클레스처럼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조건이 너희가 살면서 1000가지의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66권을 달달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헤라클레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가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이니까.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치열함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넘어지고 짓밟히고 그런 처연함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써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심으로써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배신당하고 넘어지고 욕먹으시고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셨는데 그 처연함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넘어지고 짓밟힌 신실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신실함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짓밟힌 신실함을 일으켜 세우시더라. 이 말은 뭘까요? 넘어지고 짓밟히기까지 신실함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처연해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막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영원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뿐이지만 그냥 그들이 지은 죄는 불순종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요. 사람의 죄가 그래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죄 짓지 않기를,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 팀쉘이라고 합니다. 팀쉘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어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4장 7절에 있는 히브리어 중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웨아타 팀샬 보입니다. 웨아타는 그리고 너는, 팀샬은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는 그것을입니다. 그것, 죄를. 그러니까 이 팀샬을 문법을 살려서 번역하면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동생 아벨을 죽였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표를 받은 가인이 이주한 땅은 놀랍게도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는 이제 죄를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가인의 후손들은 갈수록 광폭해졌죠. 이제는 그냥 뭐 자기한테 나쁜 말 했다고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은 죽었고 첫째 아들은 자기 곁을 떠난 아담과 하와, 두 아들을 떠나보낸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죄의 현실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셋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셋을 주셨으니까 셋이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돼요. 곧바로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세대가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절정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물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때도 있고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끈질기게도 계속해서 붙드시며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의 끝에서 아멘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까지 끈질기게 붙드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 함께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기대하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회복이 시작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을 누려보지 못한 채 아직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죄를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고 많은 또는 갈등하고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붙들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멋들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날마다 실패하면서도 처연하게 끈덕지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끝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또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